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연이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이런 가운데서도 나름 호황을 누리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펫테크, 펫케어, 펫푸드 시장은 2000년대 들어서 해마다 2배 이상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이 산업을 육성시킬 것이라는 최근의 기사도 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요 591만 가구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개인으로 따지면 1,400만 명이 넘습니다. 2.4명당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저희 지구촌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마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분들께서도 반려견, 반려묘 등등 기타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가정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예배하면서도 집에 있는 반려견 생각나가지고 아마, 왜냐하면 아픈 강아지를 둔 가정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혼자 두고 오기도 마음이 아프고.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의 피로감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실 아기 한 명 더 키우는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쏟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주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죠. 또 정서적인 유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요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한 첫 번째는 반려견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죠. 주인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에게도 조건을 달죠.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은요 주인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말 사랑을 쏟아 부어주죠. 강아지는 주인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또 좋은 향기를 뿌려야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붙지만 강아지는요 그냥 자다가 깨어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곱도 끼고 양치도 못해서 입에서 냄새도 나는데 그냥 침대밭에 뛰어 올라와서 주인이 좋다고 부비고 난리가 나죠. 사실 가족 중에 남편도 배우자도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내가 항상 좋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번에 튀르키예 여정 마지막 날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반려견의 모습 보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노숙자죠. 지하도에 사는 노숙자가 오랫동안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행색도 남루하고. 그런데 커다란 대형견이 아마 그 사람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인 것 같아요.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반려견이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엄청 행복해 보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식당을 하는 분인지 비닐에 잔반을 싸와서 그 강아지, 주인 곁을 지키는 강아지 먹으라도 풀어주는 거더라고요. 아마 주인이 강아지 밥을 못 챙겨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 누가 강아지 밥을 챙겨서 온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길바닥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가 주인 곁을 지켜주는 모양이었어요.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늘 내 밥도 안 챙겨주고 잠만 자는 주인을 버려버리고 나한테 밥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 따라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강아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주인 곁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 강아지는 불평조차 없습니다. 내 주인은 하필 이런 사람이냐고 다른 주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대저택에서 좋은 밥 먹으며 호화롭게 키워봤는데 나는 왜 이런 주인 만나서 쯧쯧쯧 이렇게 불평하고 비교하지도 않죠. 지금 내가 모시는 이 주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품어주는 한결같은 그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핑 돌죠. 또 반려견은요, 주인을 한없이 기다립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가족조차도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런데 강아지는 한없이 주인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그 대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강아지도 있대요.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주인이 오면 난리 납니다. 강아지는 한결같은 애정 표현을 합니다. 반려견은요, 늘 주인을 반기고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집에 안 들어오죠. 이튿날 들어오면 더 난리가 납니다. 왜 이제 왔냐고 막 반기죠. 일주일 만에 들어줘.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쳐나와가지고 안겨요. 저도 어릴 적에 큰 대형견을 키우는 강아지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수련회 갔다가 집에 갔는데 돌진해서 오더라고요. 머리를 꽉 쳐박는데 그때 피가 쭉 났거든요, 친구가 발톱에. 그래도 주인도 좋고 강아지도 좋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와, 참 저렇게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반겨주는 가족 잘 없잖아요. 강아지는 집 대문 앞에만 와도 번호키 삑삑삑 소리만 나도 난리가 나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렇게 환대받는 분이 있습니까? 퇴근길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 대문 앞에 나와서 여보,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이죠. 현실 세계는 없는 날 아닙니까? 자녀들도 소파에서 TV 보다가 아빠 삑삑삑 소리 나니까 어떡합니까? 대문 앞에 나옵니까? 아니죠. 방으로 쏙 기어 들어가죠. 아빠 오는구나. 방에 들어갈 때다. 저도 아기 때, 진짜 아기 때, 제 자녀들이 아기 때 기어 다닐 때 제가 번호키 누르기 시작하면 애들이 신발장까지 기어 나왔어요. 신발장까지.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 기억이 아련한데 지금은 쓱 들어가면 고개만 쓱 그냥 고개만 이렇게만 돌려줘도 감동이에요. 오늘 그래도 컨디션 괜찮은 날이구나 싶고 너무 감사해요. 또 반려견 강아지와는 갈등 관계가 없잖아요. 가족은 사랑하지만 종종 갈등을 겪고 다투고, 근데 반려견과 다투고 신경전 해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강아지가 나한테 삐져서 3일 동안 말 안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갈등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그래요. 그냥 주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주인이 입시에 실패해도, 주인이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주인이 좋은 사료 못 가지고 와도, 또 주인이 퇴사를 하고 집에만 있어도 그냥 주인의 그 현실의 모습, 그걸로 강아지는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심지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가족들은 좋아하죠. 강아지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강아지는요, 주인이 집에 있으면 더 좋아해요. 근데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 오래 같이 머무르면 부대끼고 싸우니까 불편하고. 근데 내가 은퇴하고 집에만 있어도 우리 강아지는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있나요? 오늘 강아지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반려견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못한 방식으로, 반려견보다 훨씬 더 못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훨씬 더 수준 낮은 사랑으로, 훨씬 더 반려견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세요. 야, 네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내가 너에게 배울 것이 참 많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초반에 반려견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대해야 되는가? 반려견은 우리를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향해 일편단심인 거예요. 우리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있지 않나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내 생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작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있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딱 지금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늘 고백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도 없었고 어떤 애정도 없었고 어떤 기다림도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주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군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게 14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15장의 1절부터 그들은 그 사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홍해를 건넌 직후에 15장 1절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나는 주인 잘 만났다고,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바로 그 직후에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백성들은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광야 사막길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얼마 전에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목마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목마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한마디로 물이 없어요.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겨우 이겁니까? 겨우 이거 먹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조금 직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사를 보냈던 그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지극히 조건적인 신앙이었고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나타날 때는, 뭔가 응답이 될 때는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했다가 금세 조건이 좀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겨우 이런 쓰레기를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아까 반려견 이야기한 것처럼 반려견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잘 해주어도, 주인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료를 며칠간 챙겨주지 못해도 그 강아지는요, 우리 주인이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최고입니다. 그 마음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가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참입니다. 그 십계명에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두 돌판에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셨지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서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러자 말도 못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1절부터 4절 32장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적어도 얼마 정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왕년에 20대 때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 최소한 2년, 길게는 3년 이상 기다렸던 분 이 자리에 많지 않나요? 물론 지금 옆에 계신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2년, 3년 편지만 주고받고도 그 신뢰가 끊어지지 않고 기다려주잖아요. 최소한 몇 년, 아니 진짜 사랑한다면 평생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기다렸냐면 40일도 못 기다렸어요. 40일,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스스로가 주저해서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이다라고 금방 갈아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만 여기까지다. 그 다음부터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없다. 지금부터는 새롭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드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녀가 나에게 40일도 못 기다려줘. 한 달도 못 기다려주고 어느 날 전화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 휴가 나가서 알고 보니까 한 달도 못 기다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대요. 그러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돌이킬 수 있나요? 찾아가서 설득할 남자가 있나요? 그건 이미 끝난 거죠. 그런 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변해버릴 것 같으면 그 관계는 애초부터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길 가다가 한두 번 만나는 사이도 40일은 기다려주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냐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가 꺾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의 상황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 동안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한결같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그렇게 기다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애초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기도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명이 바로 기도라는 자세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당장 내놓으라는 식의 재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울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딱딱 떨어지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에 거래 관계에 있을 때, 별로 나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뢰 관계에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려야지 종이 어떻게 주인을 재촉합니까? 진짜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이 주실 때까지 그게 최적임을 믿고 종은 끊임없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40일도 기다리지 못했으면서.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20년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던 제 모습, 주님이 만약에 20년 동안 저를 안 기다렸으면 저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반심으로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 가산을 다 탕진한 버림받아야 될 아들인데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 20절 말씀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러 나간 게 아니라 옛날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날마다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향 미쁘사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가?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왜 다윗도 똑같이 경험한 일이니까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10대 때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었어요. 이제 왕이 될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냐면요, 왕이 되기는커녕 엄청 어려워졌어요.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사울 왕에게 지병수배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도망다니면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넘을 곳이 없어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했고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과거 자기가 10대 때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10년 넘게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 주실 거야, 약속하셔서 주실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이 주인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있는 것처럼 다윗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아이는 나를 일편단심으로, 이 반려견처럼 일편단심으로 그 주인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통해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당신을 향해서 한결같은 신뢰로 기다려주는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오늘날에도 능력 많은 사람, 출중한 사람, 교육 잘 받은 사람, 큰 비전을 가진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날에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내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신실한 다윗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펼쳐가십니까? 믿음의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도 없고 어려운 현실 속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모,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한 분만 여전히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기다린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개인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엄청 복을 받았어요. 왜?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그가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세 가지 명령어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어. 그 명령을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7, 8, 9절에서 한 가지씩 명령어를 이야기하죠. 어렵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라고요? 첫 번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불평하지 말래요. 현실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래요. 9절에는 여호와를 끝까지 소망하래요.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를 끝까지 그분만을 소망하래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을 소망하래요. 이 7, 8, 9절의 반응은요 이미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요 주인만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죠.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주인만을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 참기 힘들죠. 특히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어지냐고. 우리도 그런 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여덟 형제들 중에 나만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 집이 제일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집 애가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위에서 너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너희 집이 제일 힘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올 법도 하지만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조롱하는 겁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언제 너는 너 앞가림하며 살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먼저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아, 내 영혼아, 참고 기다려야 된다.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왜? 불평이 본능적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안 돼. 기다려야 돼. 불평하지 말아야 돼.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망해야 된다. 다른 것 보면 안 되고 여호와만을 소망해야 된다. 다윗도 물론 이게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이 길이 복된 길이며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는 백성을 향해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10절 11절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0절에 악인, 11절에 온유한 자 대조됩니다. 악인은 뭐냐 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금방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 하지만 온유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반려견의 모습처럼 기다리는 사람. 여기서 10절에 악인은 뭐냐면 사울 왕을 상징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했던 사람. 결국 어떻습니까? 한때는 왕위를 자랑하지만 결국 악인은 없어진다.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당신의 백성은요, 결국 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영원히 남게 된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인생이요,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렵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염없이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반기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막막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잠잠히 참고 불평 불만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치코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아지 이름입니다. 도쿄 시부야역에 가면 역 앞에 강아지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태어난 1923년생입니다. 1년 남짓 되었을 때 한 의사, 한 교수에게 분양받아서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하치코는요, 교수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 시부야 역 앞에 나가서 꼬리를 흔들고 늘 주인을 반겼습니다. 그것이 이 강아지에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주인 퇴근길에 맞춰서. 근데 어느 날 이 교수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돼요. 근데 이 강아지는 모르죠. 그날도 밤새도록 시부야 역 앞에서 주인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기다려요. 다음날 또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길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시간이 계속 쌓이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 강아지는요, 거의 아무도 관리가 안 되니까 남루하고 보기도 불편한 그런 먼지 덩어리의 강아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날마다 주인을 향해 기다리는데 7년쯤 되니까 동네 사람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강아지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오는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엄청 큰 대형견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자 이게 소문이 나서 9년째 되는 해, 이제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교과서에 이 하치코 강아지 이야기가 실리게 됩니다. 전 일본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이 시부야 역 앞에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1살 되는 해, 이 강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11년, 12년 아마 그 이상으로 주인을 같은 곳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강아지는요, 주인이 살아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본능이 더 아주 세밀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주인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왜? 주인과 추억이 있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주인을 날마다 만났던 기쁨이 아련히 있으니까 주인이 돌아올 줄 알지 못하고도 죽은 주인을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 나왔다고 했죠. 그게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15장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죠. 홍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입니까? 겨우 3일 걸렸습니다. 겨우 3일, 홍해 기적을 맛본 지 3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은 거예요. 3일도 못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요, 금세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기적 위에 세워졌지만
기저귀에 세워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매료되어 있었지 진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주님을 섬겼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까 스페라레가 특성도 했지만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집의 반려견은요, 말은 못하지만 주인을 향해서 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내 모든 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 아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미물에 불과한 강아지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습니다. 반려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며 한결같이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에 정말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금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기다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위에, 또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